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유념하고 또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참 죄악과 타락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오늘의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선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밝히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주의 백성들에게 바른 목표를 늘 바라보도록 인도해 오셨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늘 베풀어 주고 계신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모든 정서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점과 참으로 부패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주위의 사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 문제점들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 주위의 모든 그 사회 구성원이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고 대다수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유대인은 그리고 헬라인은 그럴 때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 교회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냐 할 때 유대인은 딱 보면 그들의 생활이 말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뭔가 신기한 초자연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신비한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 이적 뭐 이런 것들을 늘 바라보는 그런 식의 삶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사회 한 부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헬라인들, 대다수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날마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늘 추구하는 그런 삶의 정서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고린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시켜서 2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가 완전히 다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의 정서 중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쫓아다니고, 이방인들은 늘 지혜라는 것을 늘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정서를 표적을 구한다, 이 말로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구약 성경, 소위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르치는 모든 그 교리를 다 종합할 때 그것을 다 과연 표적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늘 공부하고 이렇게 함께 볼 텐데, 거기에 표적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혹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럼 그렇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매일 그냥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냐,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어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안 그래요. 율법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것이 AD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AD 1세기의 유대인들의 그 타락한 신앙적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접촉할 수 있는 것, 접촉하는 것은 말이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 율법을 늘 매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기만 하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들의 생활 속에 피부로 다가 들어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슴 깊은 어떤 신앙적 정서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일상생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들으면 끝.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의문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율법이 전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안식일마다 가서 율법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는 늘 율법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데 1세기의 현실을 보게 되면 유대인 나라 전체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짜부라들어서 압제를 받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그것을 늘 꿈꾸면서 일상생활에서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을까, 그것에 관심이 늘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율법을 늘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그렇고 율법의 자체의 가르침이 과연 무슨 뜻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것은 그냥 의례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신앙적 정서가 뭐냐?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뭔가를 보였다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의 시선이 확 쏠리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저분이 위대하구나 막 따라다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앙적 정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맞닥뜨리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늘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만한 무슨 뭔가 손에 잡히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세 절입니다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밤낮 예수님 당시에 표적에만 초점이 가 있고 뭔가 눈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발 좀 보기를 원했고, 그걸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놀라운 걸 내가 믿겠는데 표적을 왜 안 보여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핍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정서였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구약 시대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이제 흔히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막 표적이 말이죠, 이적 같은 게 막 놀라운 이런 엄청난 막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이 막 밤낮 그냥 막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지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게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자세히 잘 보면 구약 시대에 이적이 일어났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주로 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막 집중되었던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그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적이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가 언제 또 있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또 눈이 휘두릉그레질 만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살펴보아도 별로 이적이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표적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가장 놀라운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그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로마 백성들, 로마 병정들, 전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똑같은 표적을 우리가 좀 보기를 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서가 늘 그들 속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을 한 번 딱 보잖아요? 놀라운 이적을 딱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표적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표적을 원해서 뭔가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걸 봐야 돼.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게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사람 입이 먹어도 다 모자랄 만한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6장입니다. 6장 14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오시겠다고 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던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로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라면서 막 굉장히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6장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6장 34절. 6장 34절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서 대해서 말씀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한두 번 먹는 거 그거 갖고 우리가 안 됩니다. 예?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그런 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항상 좀 달라고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5,000명 먹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비슷한 것도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주시고 항상 좀 그렇게 주세요. 항상 표적을 구하는 그와 같은 세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한 죄악된 신앙적인 모습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까지 줄거리가 잘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말씀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상 관계상 제가 줄여서 말씀하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말이죠. 율법을 밤낮 안식일마다 늘 접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실상에서는 그 율법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나아갈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이적적인 방식으로 다른 방식도 말고 이적적인 방식으로 항상 공급받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음란하고 악한 죄악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느냐? 유대인 소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고린도에 대다수의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 다신론자들입니다. 온갖 세상의 신들을 막 잡다한 신들을 다 창조해내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 만들어내가지고 잡다한 잡신들을 그냥 마구 섬기는 그런 식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온갖 잡다한 신들을 막 한꺼번에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모든 행위가 쩔어 있는데 막 거기에 막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정서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엇일까?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정서가 그들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남다른 정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보면 지혜라고 하면 가장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죄악된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숭고하게 보이고 뭔가 고상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무언가 참 심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종교적 정서가 그들에게 강했다는 것이죠. 헬라의 지혜의 본산이라고 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자 아닙니까? 아덴이라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가서 거기에 인간의 지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그 고도의 그 지혜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의미에서 놀란 것이 결코 아니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가장 그야말로 인간 지혜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가는 곳곳마다 신상과 주상과 여신상과 막 온갖 신상이 막 그냥 아름답게 다들 막 서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보고 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신상을 지어놓은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막 깜짝 놀라고 감격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렇게 참담한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접하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여러 위대한 철학자들과 담화를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막 밤낮 모여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늘 계속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이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참된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듣고 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들 비롯해서 여러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거를 21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바빠요. 근데 뭘로 바쁘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서로 논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하는 그 일로 맨날 분주하단 말이죠. 이게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죠. 뭔가 하나의 분명한 명확한 지혜가 절대적인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고 항상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면 새것이 옛것을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무슨 철학자가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 옛날 것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맨날 새로운 거 신상품 철학 이거를 늘 추구하는 정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늘 좋은 방향으로 나가냐면 그게 아니라 그들의 기본 사상 맨 밑바닥에는 철저한 이 우상 숭배의 자세가 그들 속에 가득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삶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제발 내 눈과 내 귀를 좀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하나님 존재를 좀 증명해달라.
그래야 내가 만족을 하고 그래야 내가 당신을 섬길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나 중심의 정서가 밑바닥에 가득 깔려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지혜 역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은 나의 어떤 고상한 지적인 만족, 이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온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집약시켜 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표적 아니면 지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삶의 정서, 오늘날 현대에 소위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도 이 두 가지 정서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두 가지 정서가 한국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분파 중에 일부 중에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죠.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다녀요.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뭔가 내 앞으로의 앞날을 다 말해주는 뭔가 놀라운 시원한 예언을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병을 좀 고치는 걸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막 온갖 그런 놀라운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의 정서와 똑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가 시드니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분은 이 구제불능이라고, 세상에 뭐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다는 거 막 이런 얘기를 믿으면서 금리로 좀 바뀌게 해달라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도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정서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팽배해 있습니다. 뭔가 이적을 바라보고, 뭔가 표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것만 보면 내가 좀 믿을 것 같아. 자꾸만 그걸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을 계속 항상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완전히 헛방향으로 신앙적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제가 시드니에 삽니다만, 시드니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 곳에 이게 장을 보러 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있어요. 한 건물이 딱 있는데 그 건물에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많고 뭐 서양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교회래요. 교회당이 하나 딱 서 있는데 간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 내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서 참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야. 에? Miracles are happening every Wednesday. 매주 수요일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와서 좀 보라는 거야. 간판에다 그걸 써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정상이지 그게. 기적이라는 거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뭔가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서 뭔가 일어나면 그게 그냥 정상이지 무슨 그게 기적이야. 그게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입니다. 맨날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식의 그릇된 신앙 정서에,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런 정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그런 그 뜨거운 그 격분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 가슴에 어떤 동요와 안타까움의 분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있습니다. 소위 이성주의자들. 다른 말로 해서 또 자유주의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정서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저도 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가끔씩 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늘 접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목사님들이 맨날 행복만 얘기하는지 몰라요. 행복이 아주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려는데 그럼 부부간에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 마음속에 늘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부간의 행복이 그게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데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부부 싸움 해갖고 타락했나? 서로 부부가 완전히 화합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화합되고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벗어나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간의 화합이 이게 복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만 본질로 호도하고 그걸 온갖 미사여구와 온갖 철학적인 것과 온갖 지혜의 모습으로 막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와 오늘 깊고 심오한 참 말씀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행복 또 무슨 뭐 내 성공 내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게 헬라적인 지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서가 교회 안에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표적 아니면 지혜 교회가 죄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 가장 중요한 그 본 모습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보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야말로 능력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표적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그분이 바로 그 능력이고 그분이야말로 헬라인이 그렇게 지혜를 찾는데 그
그분이야말로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제가 보기에 제 판단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만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서 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란 말도 우리가 교회 설교에서 늘 듣습니다. 오순절 교회 가면 특히 매일 그냥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 듣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하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나 대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그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암암리에 그냥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내 옆집 아주 부자 아저씨 같이, 아주 마음 좋은 어떤 사장님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다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대목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도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해서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감격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두 개 완전한 모순입니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죽어? 그것도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세상에 그런 형벌을 받고 죽은 그 사람이라면 그게 철천지 그야말로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든지 철천지 악인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냐? 이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양반이 나무에 달린 건데,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또 그것이었을 겁니다. 저 예수는 그야말로 전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러니 나무에 달렸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런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막 믿으면서 막 떠들면서 온 예루살렘 전 천지사방을 막 어지럽히고 있는 저 무리들, 저 가만 놔둘 수가 없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음식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충격과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말이죠, 놀라운 거는 그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다메섹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뇌를 겪고 그 고뇌를 그 다음에 해결하고 나서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며칠 동안에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그에게 걸림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고, 우리 종교계를 바꾸고, 우리 정치계도 바꾸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일 망정, 십자가에 죽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아마 엄청난 고뇌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니 살아나신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살아났으니까 나한테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막 다니던,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와서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그렇게 다녔으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저분들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나서 걸림돌이 딱 생기는 게, 그러면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틀림없는데 그분이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이 맞다. 저주를 받은 것이 맞는데 자기의 죄악이나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며칠 사이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숙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막 깊은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깨달음이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순간부터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이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가는 곳마다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해명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봐라,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강론하고 다니면서 늘 그리스도가 그의 사상 속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전하고 자라고 발전하면서 여기에 다 감추어진 여러 가지 요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근육을 입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서 날이 갈수록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의 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여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깨닫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우쳤으면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또 돌이켜보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째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새기고 그것에 창념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길이길이 우리 가슴 속에서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다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함께 모이게 해주시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목표를 바로 세워서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